네, 우리 이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유일하신 아들, 아들,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잉태되어 동정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에서 나시고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고난을 받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장사된 사흘 지 만에 사흘 죽은 만에 자 천주 가운데서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오르시어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살아있는 자와 자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믿으며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와 공교회와 성도의 성도의 교제와 교제와 죄를 죄를 용서받는 용서받는 것과 것과 몸의 몸의 부활과 부활과 영생을 영생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은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미숙 부장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치고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말씀 묵상하며 새 마음 새 모습으로 거듭나며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중고등부 전도사님, 교사, 학생들 건강과 지혜 주시옵시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경외하며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전도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주셔서 말씀 듣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새벽나라 큐티는 계속 잘 해주시고 한 6주 동안 제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대부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배를 드렸고 예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한 6주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이거 예배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배를 잠시 멈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부에서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지침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반대로 필사적으로 우리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견이 막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꼭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립니다. 여기 모인 저도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생님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은 모태신앙,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들입니다. 부모님 따라서 아기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게 좋았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그 이동 거리가 길고 그래서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귀찮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교회에 오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편안함이 있고 뭔가 모르게 내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대답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이 예배당의 공간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드리는 게 아주 어릴 때부터 익숙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나는 지금까지 왜 예배를 드렸는가? 나는 초등부, 유년부부터 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앞으로 청년부를 가서도 예배를 드릴 텐데 왜 예배를 드렸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우리 6주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6가지 주제로 우리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찬양, 기도, 말씀에 대해서, 네 번째로 헌금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중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의 본질,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 본질은 그 자체 원래의 의미,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원래의 의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코로나 이전에 원래 이 자리에 모여서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올해는 이렇게 이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11시부터 모여서 11시 10분에 오늘은 예배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1시간 정도 사도신경을 외우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이 시간과 순서는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의 원래의 의미, 그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순서들, 형식들, 이것을 영어로 리추얼이라고 합니다. 항상 규칙적으로 행하는 의식, 예배 순서,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 리추얼이라는 것을 예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가 내가 여기 와서 한 가지 순서들을 지키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이런 순서들을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추얼은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형식, 형태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의 순서는 이런 순서로 예배의 사도신경을 외우고 예배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순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리추얼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형식이지 예배 자체가 아닙니다. 이 리추얼이라는 것은 다양합니다. 교회마다. 지금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주보는 우리 서소문교회 어른 예배 주보입니다. 두 번째 주보는 영락교회,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영락교회의 주보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주보는 저기 온누리교회, 또 큰 교회 중에 하나죠. 예배 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는 지금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도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보 순서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교회마다 주보 보면 순서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는 글자가 잘 안 보이지 않지만 보시면 구성이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리추얼이라는 것입니다. 서소문교회, 영락교회, 온누리교회, 교회마다 다릅니다. 각 교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 순서들을 결정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작년까지는 이런 비상적인 시국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올해는 줌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형식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바꾼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 리추얼을 바꾼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형식이, 리추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란 무엇인가? 진짜 예배 그 자체란 무엇인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본질은 원래의 모습, 원래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며 결코 바뀔 수 없는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리추얼, 저 예배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어떤 형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형식, 리추얼은 바뀔 수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원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본래 의미대로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부모님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든 코로나가 끝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나 시간이나 상황을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 제가 있는 이곳에 저와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노트북으로 휴대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장소에도 계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때나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나 친구들과 교제를 할 때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의 본질 원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게임을 하는 중에 게임을 하는 게 저는 절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할 때 엄청 욕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모습으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컨닝하는 거, 부정행위 하는 거, 다른 사람들 몰래 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과도한 방법을 사용해서 점수를 올리는 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있는 그 장소 어디든 시간이 어디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를 보면 제가 일상의 예배에 대해서도 5번째 시간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제가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이후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준 회의 종료 버튼을 누리고 나서 그 이후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진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의 여인 이야기입니다. 저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 몇 번 언급하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여자는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이 내면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외로움, 쓸쓸함, 공허함, 허무함을 채우기 위해 이 여자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또 다른 남자랑 동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 마을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오후는 지중해 그 주변의 나라들은 오후에 햇볕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는 시에스타라는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낮잠을 자는 시간에 이 왕따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따돌림을 피해서 왕따를 당하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 있으니까 나에게 돌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다들 자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우물에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처음 본 예수님이 그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숨겨둔 공허함과 아픔과 상처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면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은 무엇일까요? 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모든 인간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죠.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약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그 영혼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를 어려운 말로 2글자로 결핍이라고 합니다. 우리 비타민이 부족하면 결핍이 되면 우리 몸에 어떤 형상들이 눈이 떨린다던가 야맹증이 온다던가
비타민이 결핍되었을 때,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처럼 우리 영혼에 결핍이 생긴 겁니다. 마치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이 모자라서 땅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이 영혼의 상태는 메말라 비틀어진 땅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이라는 것을 비유로 우리의 그 메말라 갈라진 땅을 결핍이 되어 있는 우리 영혼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결핍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 이성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것, 이성을 만나는 것, 마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찬식이라는 것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시기도 합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또 마약을 소량만 사용하면 심각한 부상을 당한 사람을 수술하고 살리는데 귀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빠져서 없으면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있는 욕망이라는 것에 노예가 됩니다. 술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인기가 없으면, 성공이 없으면, 좋은 성적이 없으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이 없으면 못 살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우리 한국 드라마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드라마는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여러분들은 볼 수 없을 건데 이게 웹툰 원작이잖아요. 아마 웹툰으로는 보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 전 세계적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 또는 웹툰을 보면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좀비, 괴물 그런 드라마, 웹툰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좀비가 되고 괴물이 되냐? 다른 좀비 드라마처럼 물려서 바이러스가 오염돼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욕망,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욕망, 분노 이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할 때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괴물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슬픔, 좌절, 분노 이 모든 것이 생기는 원인이 우리 영혼이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괴물이 되는 겁니다. 드라마처럼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될 때 누구든지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술 때문에, 인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해치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네가 지금 남편을 5이나 만나고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욕망, 네 인생이 왕따가 되었고 따돌림이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는데도 채워줄 수 없는 그 욕망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게로 오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사마리아인에게 여인에게 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20절에 보면 우리 본문 성경 4장 20절에 보면 이 여자가 뜬금없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분명 이게 물을 누가 이제 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그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처럼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 리추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리추얼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진짜 예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에 대해서,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의 체험이 진짜 예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영혼의 만족과 체험을 받는 것이 생수를 마시는 것,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 허무함, 공허함, 분노,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예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 여자가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리추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인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랜 시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형식적인 예배, 그냥 순서를 잘 지켜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저도 이 예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속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냥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고 순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 품에 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마음이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고 지칠 때가 너무나 많은데, 때로는 내 기대대로 내 원대로 어떤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데, 때로는 부모님이 싸우시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데, 때로는 친구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줌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쩌면 형식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일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순간 10대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20대가 되었을 때, 30대가 되었을 때, 50대, 60대가 되었을 때도 매 순간 힘든 순간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날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물어보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이어서 나오는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이렇게 뭐 보여지는 우리 형식, 뭐 순서, 그런 거가 예배를 구성하는 데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고 잘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요소이지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예배의 핵심, 본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 품에 돌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영이시며 또 우리 안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날마다 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힘으로 살아가는,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그냥 리추얼, 주는 나의 힘이요, 얼마든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이거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내 마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이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는 나의 힘이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드려야 합니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예배 안 드리면 뭐라고 하시니까, 아니 잔소리 하니까, 아니면 선생님 때문에, 아니면 좋은 성적 받고 좋은 대학 가려고 돈이 필요해서, 인기가 필요해서, 이런 이유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매 순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메말라 버리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나오고 절망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스위트홈의 괴물이 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욕망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제가 인용해 놓은 말씀을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존재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구가 많을 겁니다.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 성품,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이 잘생겼거나 얼굴이 예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존재 자체로 우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아우라를 막 뿜뿜어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막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체험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남동혁이라는 사람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존재 자체를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에는 참되게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들이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중고등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그 힘과 위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리추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굳이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집에서 보내고 있지만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집안에서 그냥 게임만 막 하지 마시고 뭐 공부도 하시고 또 게임도 하고 또 부모님하고 여러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가? 또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코로나로 불편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술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게 하셔서 또 온라인으로 얼굴을 보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와 소식을 묻게 하시고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정말 우리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와 또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그 복된 존재 자체가 되어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 친구들,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에게 그 귀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또 주님 손 꼭 붙들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